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아버지의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일 떠나온 곳을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아멘. 추운 날씨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2명이나 와 있으니 참 반갑습니다. 지연이 돌잔치 때 봤는데 이렇게 순한 모습이 아니라 굉장한 모습이었습니다. 함부로 아무도 안을 수 없고 아는 체 하기도 힘든 모습으로 돌 때는 그런 까다로움도 약간씩은 있어야겠죠. 돌잔치 생각이 나는데 로버트 먼치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이들 키워보신 분들 집에는 대부분 있었던 책이고 저희 집도 많은 책들을 아이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줘버렸는데 그 책만은 남겨뒀습니다. 여전히 읽을 만한 가치가 있다 생각되고 1분이면 읽을 수 있는 아주 얇은 누구나 원하는 그런 책이죠. 아이들이 아이 때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하 예쁘다고 맨날 이렇게 얘기하고 지연이 예쁘다고 얘기하지만 엄마의 마음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아이와 하루 종일 씨름 한 번만 해보시면 진이 다 빠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 아이가 가장 사랑스럽습니까? 자고 있을 때. 딱 자는 순간 정말 이 아이를 사랑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고 깨는 순간 이런 원수가 어디 있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마음이 그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갈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도 그렇고 다 큰 다음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책의 제목이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 아이와 우리의 동행을 맡기고 함께 살아가자. 이것이 제가 이제 돌잔치 때 했던 이야기고 정말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내가 그 아이의 손을 영원히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또한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연이를 보니까 그날의 모습과 너무 다른 모습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네요. 주중에 오랜만에 장례를 2곳이나 다녀왔습니다. 제가 몇 개월 동안은 육개장 언제 먹었는지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제가 원래 다니던 교회 떠나고 장례 참 안 다녔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참은 장례를 정말 무던히도 많이 다녔어요. 아침에 출산하고 오후에 다시 그 방으로 들어가서 위로 예배 드린 적도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한 달에 4-5번이 기본 장례니까 어르신들 많은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익숙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행히 이번 주에는 2곳의 장례, 한 곳은 저하고 가장 친한 친구의 아버님이었고 한 분은 저희 큰 이모님이셨어요. 2분 장례를 제가 이제 다녀왔는데 천수를 누리시고 또 가족들도 화목한 관계 안에서 장례 치르다 보니까 가족들과 대화할 때도 참 평안하고 밥 먹는 것도 불편하지 않고 또 신앙에 대해서 임종에 대해서 묻기에도 무난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장례를 많이 가보면 가장 어려운 상황이요 2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예기치 않은 이별, 흔히 말하는 사고로 인한 아니면 갑작스러운 병으로 인한 가족들 간의 이별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믿지 않은 성도의 가족들은 믿기 때문에 장례를 치러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2가지 상황이 목사로서 참 위로하기도 어렵고 어떤 장례에 대해서는 이게 준비되지 않은 장례인데 그거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이런 이야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2번째 경우가 굉장히 난처한데요. 사실 준비되지 않은 죽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이것은 엄밀히 말하자면 그 죽은 당사자,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 남들이 가서 이건 준비되지 않은 죽음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감히 평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목회자로서 함께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과 또 유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하여서 마지막 순간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고 이야기하는 순간이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장 장례 가운데 감사한 일과 안타까운 일이 있는데 장례를 치르러 임종을 하러 가보면요. 어르신들 가운데 제가 보기에는 무척 성실하게 사셨고 무척 많은 사람들 사랑하고 사셨던 분들인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미안하다. 더 잘할 걸 그랬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고맙다, 사랑한다 이야기하시면서 삶을 마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정반대로 악착같이 내려놓지 못하고 아직까지 끝까지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집착하고 있는 경우들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안하다, 감사하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 장례의 마지막 결과를 보면 가족들 안에 그동안 맺혔던 것들 다 풀리는 경우들 많이 볼 수 있고 또 집착하고 있는 경우 보면 장례 끝난 다음에 들려오는 이야기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장례라는 것이 끝이 아니고 오히려 어떤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 우리들이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 다녔던 교회에서 장례 치르면서 한 2번 정도 장례식에서 시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시가 천상병 시인의 비천이라는 시예요. 정말 이렇게 읽을 만한 장례들이 가끔 있습니다. 한번 시를 읽자면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이런 장례 소풍과 같이 세상을 아름다웠다고 말할 수 있는 장례가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누구라도 삶을 소풍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소풍 가면서 집안에 있는 물건 다 가져가지 않고 통장 잔고 챙겨서 가는 것 아니며 귀금속들 가지고 있는 거 다 챙겨서 모든 것 쌈이 짊어지고 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원망과 불평과 아쉬움들 잔뜩 싸짊어지고 우리가 소풍 가지 않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무엇으로 규정하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을 어떤 사람은 70년, 80년, 90년 살고 있지만 이 삶을 무엇으로 규정하느냐가 그 삶에 대한 집착과 원망이냐, 감사와 고마움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 히브리서 말씀은 읽어오시기를 권면드렸지만 장례식에 가서 한동안 앉아있으면서 생각났던 말씀입니다. 특히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밖에 없는데요.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흔히 믿음장이라고 명명하면서 믿음 좋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통독하듯이 아니면 스치듯이 읽다 보면 믿음 좋은 사람들, 굉장한 사람들이 여기 있었네. 특별히 11장 후반부 가면 정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불굴의 의지로 믿음 지킨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요. 그런데 히브리서 전체를 읽거나 혹은 10장부터 12장까지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이게 믿음 좋은 이야기 하는 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단지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요 하나 딱 떼서 믿음 좋게 살아야 합니다가 아니라 왜 믿음이 필요한지 설명하고 있고 믿음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요 이야기 들려주는 것이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아는 목사님 한 분께서 설교 시간마다 요 얘기 한다고 해서 저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요즘 뉴스 프로그램에서 자주 하는 이야기처럼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되게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성경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말씀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살펴보면 히브리서라는 성경이요,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어려운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저자를 일단 몰라요. 그러니까 저자의 상황이나 저자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있는 헬라어 중에 가장 유려한 문체로 적혀 있어서 지식인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그리고 현재 그들이 살고 있는 이야기를 잘 섞었어요. 아주 잘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설명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히브리서를 읽고 있을 청중들, 히브리서를 전하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이들이 원래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었는데 무엇인가 알 수 없는 시험에 빠졌어요. 시험에 빠져서 그들이 신앙을 포기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히브리서라는 성경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뭐 듣는다고 다 기억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추후에 다시 히브리서를 설교할 때 같은 이야기, 이 이야기는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의 방법이 세 가지입니다. 1번 설득하기, 2번 경고하기, 3번 권면하기입니다. 설득할 때 어떻게 설득하냐면 구약 성경부터 믿음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에게 설득을 해요. 당신들이 돌이키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부터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하나 설득해 가면서 이해시켜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해시키면서 설명하다 보니까 그거 잘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경고합니다. 한번 믿음 가졌다 포기하면 다시 돌아오지 못해. 니네 끝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 중에 가장 센 이야기가 히브리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니네 진짜 큰일 날 거야 라고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돌이키기 위한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강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제안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선배들 이렇게 살았던 모습 보세요. 우리도 함께 이렇게 살아봅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4장과 11장에 있는데 그 제안의 대표적인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이야기들 가운데서 우리들이 살펴볼 때 마지막 제안,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이야기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10장에서 12장 사이를 읽어보면 어떤 제안이 있냐면 10장 마지막쯤에 믿음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야기를 하다가 11장에 긴 믿음의 이야기들 나오고 12장에 그러면 믿음 가진 사람 어떻게 살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이야기로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많이 부르진 않지만 찬송가 중에 잘 알려진 찬송가고 장례 때 많이 부르는 찬송가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그 다음 구절은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마지막에 후렴구가 어떻게 나오냐면 주 내게 부탁하신 말, 주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말들을 천사도 부러워하겠네. 마지막 말이 뭐냐면 세상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신 그 말씀 세상에 가서 전하고 살겠네. 저는 이 히브리서 말씀을 읽다가 이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라는 말씀이 찬양이 기억이 났습니다. 이 찬양이 약 100년 정도 된 찬양인데요. 이 저자가 성경에 있는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엄밀하게 적은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간증과 같은 이야기 혹은 일기와 같은 이야기를 쓴 것이겠지요. 그런데 이 일기를 쓰면서 왜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라고 시작했는데 마지막에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고 세상과 화목해라. 엄밀히 듣기에는 장례식 찬양으로 듣기에 딱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지만 멀리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후렴은 전혀 예상 외의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천국 갈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세상 내려놓고 살아라가 아니라 세상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목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자신의 상상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히브리서 10장, 11장, 12장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11장에서 믿음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 있지 않습니까?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성경 구절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존재가 나그네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정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고 자기의 삶이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 존재, 즉 자기들의 존재가 목적을 향하여 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만일 떠나온 곳, 그들이 원래 살았던 곳, 그들의 욕망이 있는 곳, 그들의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곳을 향하여 가려고 했다라면 돌아갈 수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 보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나중에 나온 이삭도 야곱도 그랬다는 것이고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욕망과 내 가지고 있었던 재물과 나의 소망들이 있었던 곳을 놔두고 우리가 나그네로서 지금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길을 걸어가다가 포기해버리고 원래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길이라는 게 만만치 않은 길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걸어갈 때 늘 했던 생각이 무엇입니까? 애굽으로 가자입니다.
그곳에 우리의 먹을 것이 있으니 우리의 집이 있으니 그곳으로 가자였습니다. 그런데 계속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이 나그네 길 끝에 무엇이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약속을 포기하지 않고 그곳을 향하여 가야 된다는 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고 있는 곳이 더 좋은 곳, 어떤 가야 될 곳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1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참 놀랍게도 그들의 삶에서 자기들이 길손이자 나그네라는 삶을 알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방탕하거나 삶을 소홀하거나 버려버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성실하게 매일매일을 살았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나그네로서 살지만 성실한 삶을 살고 배려하는 삶을 살고 그렇게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 이런 놀라운 구절이 없습니다. 믿음을 가졌다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원래 살았던 근거된 곳을 내려놓고 나그네로서 살아가지만 이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매일매일을 성실하게 살아가며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더 좋은 무엇인가를 향하여 만들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독자들만을 위한 것이겠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들도 더 편하게 살고 싶은 것, 신앙의 길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권면받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욕망대로 살고 싶은 곳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한켠에 있습니다. 돌아가고 싶어 버리지요. 세상 사람들과 대결하고 그들과 더 앞다구니처럼 살아가고 싶은 마음들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화평을 누리려고 살고 섬기려고 살고 주님께서 주신 마음 가지고 살아보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더 나은 세상, 하나님께서 주신 더 나은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그네와 같은 우리의 일생이 여정하고 있는 이 길 끝에 무엇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까? 믿음의 삶을 살고 끝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을,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장례식 설교와 같은 설교가 우리의 일상의 설교, 오히려 매주일의 설교에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죽어버린 사람들에게, 돌아가신 분들에게 장례 설교를 하는 것이 무의미한 일입니다. 오히려 살아있는 우리에게 죽음이란 무엇이냐, 삶의 여정의 끝이 무엇이냐를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1장, 12장을 가면 12장의 마지막에 14절 정도의 핵심으로 나오는 구절이 무엇이냐면 주님을 만나고 싶다면, 주님과 함께하고 싶다면 세상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것이 왜 필요한 일이겠습니까? 우리의 일생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다고 외면하고 살아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방치하고 살거나 함께하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로서 살아가지만 소풍 가는 삶처럼 살아가지만 화목하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아벨 이야기가 성경 가운데 나와요. 아벨 이야기가 참 성경 가운데 해석하기 어려운 해석입니다. 아벨이 믿음이 있었다고 나오는데요. 뭔 믿음이 있었는지 설명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이렇게 길게 읽다 보니 아벨이 말이에요. 형의 원망과 형의 갈등 상황 가운데서 화목하게 살아보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으로 바라봤던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내는 것이 놀라운 믿음을 보이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 있는 형조차도 화목하게 살아보려는 마음가짐. 저는 이것이 히브리서 저자에게는 믿음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일주일을 살아가는 우리 살림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또한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것을 먼저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바라보시는지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으로 살아가시겠다는 그 마음가짐 우리가 드릴 수 있다면 그건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믿음 가진 존재로서 우리의 주위의 이웃과 하나님과 화목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히브리서가 말하는 믿음,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믿음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과 세상과 화목하는 일주일 되시는 살림의 성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으로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가 나그네 왔던 삶을 살아가지만 세상과 화목하고 주님과 화목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살림교회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함께 봉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